나오신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평안한 한 주간이 되셨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설교의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뭔가를 누군가에게 사전에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사전에 말한다라는 것, 뭔가 다른 의도나 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에게나 뭔가 미리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해픈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하면서 여기저기 다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도 좋고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방금 읽어본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선택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장인이 도구를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도구를 선택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도구를 선택하는 걸 볼 수 있고, 연주자가 악기를 선택할 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올 때 옷을 선택한다거나 또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선택할 때도 비록 작은 선택에 불과하겠지만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을 향한 질문이 되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담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루에 단방에 한 번에 만드셔도 되는데 알 수 없죠.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만드셔가지고 남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월의식을 갖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그렇다라고 우월의식을 갖는 남자들도 참 찌질한 것이고요. 네. 자,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이지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지? 라는 이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질문인데 곧 그분의 뜻과 계획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가 아니라 그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요것에 관한 질문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미 읽어본 오늘 설교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구절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18절이고 하나는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18절에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니면 19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 집안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우스홀드니까. 그 자식과 권속, 그 집안 사람들에게 명해서 의와 공도도 어려운 말인데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행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곧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지키게 하고자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나 이 강대상 위에서 질문 던지면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없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그 자식과 집안 사람들을 명하여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자신감이 없으시죠? 제가 뭘 묻는지는 아시겠죠? 18절이 맞냐 19절이 맞냐. 보통 이럴 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둘 다는 아닙니다. 답을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인데 반해서 다른 것 하나는 그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와 혜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와 혜택은 선택한 분이 얻는 열매와 혜택이 아니고 선택을 당한 분이 얻는 혜택을 말해요.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선택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 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와 혜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나 목적을 그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나 혜택으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혼돈하고 헷갈리면 안 될까요? 자칫 그 혜택과 열매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락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혜택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take advantage 하는 거죠. 그런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놀이의 일화. 놀이가 일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우하고 정우 아빠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우를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살 된 아이를. 자, 초등학교 2학년인 정우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집에 가면 착한 일 하나씩 꼭 해봐. 이런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아빠의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선생님께 순종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본 이대현 집사님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하면서 고맙다고 해요. 기특하니까. 이 정우 어린이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선생님도 칭찬을 해주시면서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정우를 지켜 세워주고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정우는 더 열심히 아빠의 구두를 닦겠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두를 더 잘 닦는 방법 막 검색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즐겁게 아빠의 구두를 닦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구두 사업을 할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아무튼 정말 놀이처럼 기쁘고 즐겁게 그 자체를 즐기면서 했어요. 일정 시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정우가 너무 대견하니까 이대현 집사님이 정우를 칭찬하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뭔가 상을 줘야겠다 싶어서 $10짜리를 정우의 손에 쥐어줍니다. 친구들이랑 마시는 거 사 먹어. 정우는 기분이 더 좋았죠.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그때마다 용돈을 주면서 정우를 어김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너무 급하게 출근을 하시느라고 용돈 주는 걸 까먹은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우도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어. 오늘은 아빠가 용돈을 안 주셨지만 늦어서 급하게 나가시느라고 그랬으니까 내일 2배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잔뜩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에도 아빠가 용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끝에 점점 실망감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결국 아빠의 구두를 닦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뭔가를 발견하셨을까요? 처음에 정우가 아빠의 구두를 닦게 된 것이 용돈을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 놀이처럼 즐거워하면서 즐기는 무엇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꺼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구두를 닦고 심지어 더 잘 닦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검색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로부터 어느 순간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이 반복되다 보니 구두 닦는 일이 용돈을 얻는 일처럼 된 겁니다.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일처럼 된 거예요.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일처럼 되다 보니 대가와 보상이 멈추는 순간 그 일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놀이로 시작된 어떤 것이 일이 되었다라고 해서 놀이의 일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놀이가 일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것을 신중히 하셔야겠죠. 과연 이런 교훈 때문에 이런 예를 들었겠습니까? 제가 이 실험 이야기,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과 놀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 그것이 점점 혹시라도 뭔가를 바라고 혜택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렇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 신앙이 흔들거리거나 심지어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뭔가를 바라고 혜택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의 관계를 놀이와 일의 관계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이나 혜택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매우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뭔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뭔가로 신앙이 대체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일과 놀이의 이야기, 놀이의 일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열매와 혜택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의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진작부터 하셨던 약속,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되게 특이한 건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할 거를 예상하고 계획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 이후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예요. 반면에 그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와 혜택이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물론 이 복이라는 개념 안에 아브라함의 계보와 그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의 근원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의 영역에 넣어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혜택과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려고, 이 찌질한 애를 보니까 얘를 선택해서 강하게 해줘야지 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실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정우가 아빠의 구두를 닦음으로써 얻었던 기쁨과 원래의 순수한 즐거움이 본질적인 것이었는데 아빠가 보상처럼 주는 10달러 용돈이 생기고 나니 그것에 마음이 가서 본래의 즐거움, 본래의 목적, 본래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준행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과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혜택을 약속하셨으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고 그러시고 계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혜택과 열매가 아니라 자식과 권속, 곧 집안 사람들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 곧 정의를 행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와 공도, 곧 정의를 행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의와 공도라는 말 대단히 어렵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고 원어는 째닦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공도는 영어로 justice, 우리가 정의라고 번역하고 원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의예요. righteousness. 하나님 입장에서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justice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법체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서 전 인류 안에 편만하게 그것이 넘쳐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과 열매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바로 당신의 의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정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지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우리로 확장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도 결국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복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접촉점이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셨다라고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지금 띄워져 있는 이 구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그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는 모든 사람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을 좀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라는 선한 열망과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면, 그리고 저를 선택하셨다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지 12월 한 달은 누군가를 불러들여서 세워서 간증을 시킬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다가 간단하게 기도문과 간증문을 적게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수요 중보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또는 그 전에 어떤 중보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세계를 좀 경영하게 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는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그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부르셔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더 특별하게는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때와 이 장소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얼마나 와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ጼ데카라고 불렀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의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그 의의를 실천하며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결과와 혜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혜택과 열매, 그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구두 닦기를 그만둔 정우와 같은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곧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